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한문의 고사성어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일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할 게 효제라는 내용입니다. 효제. 효도 효자죠. 효도 효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원래 이제 그 아우제자로 이제 쓰이는데 효제. 효제라는 것은 이제 효도한다는 거죠. 효도한다 이런 뜻이고요. 부모에게 주로 부모에게라는 의미고요. 원래 이제 이건 아우제자인데 이게 이제 공경한다는 뜻이 있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효제는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8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29쪽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제. 이 효제라는 작품은 이제 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224년부터 287년까지 산 분이죠. 자, 이분이 이제 그 진나라 시대의 관료였어요. 진나라. 이제 황제에게 올린 일종의 진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그 129쪽을 보면요. 삼국시대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시대의 관료 이밀이 황제에게 올린 진정표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태어난 지 6달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4살 때 어머니마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조모, 할머니의 손에서 이제 자랐죠. 할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진나라 무제 때 이미를 이제 태자 세마라는 이제 벼슬에 임명했는데 96세가 된 조모가 병석에 누워 계시는 상태였죠. 그래서 늙고 병든 조모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벼슬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죠. 이 글 읽은 무제는 효심에 감동해서 벼슬 자리를 그만두게 하면 물론 조모를 잘 공양할 수 있도록 노비와 식량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표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뭐 전체적인 걸 다 쓴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단이 이렇게 나왔죠. 단이. 그러니까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다만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런 뜻이죠. 이유일이죠. 유일 나왔죠. 그 다음에 박서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박서산으로 이제 이렇게 꺼내야겠죠. 이렇게 단이유 일박서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만 그러니까 유는 이제 유씨가 해가 박은 이제 가까워진다. 여기서는 뭐 얇다는 뜻도 있지만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울 박이죠. 서쪽 산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서산에 지는 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써 있자지만 여기서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원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식어멈이죠. 자, 기식어멈이니까 이 기는 이제 밖으로 내뿜는 거예요. 밖으로. 식은 안으로 들이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이 미약하다. 어멈이라는 건 미약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미약하고 그래서 인명위천이죠. 사람의 목숨이 위독하고 이 천이라는 것은 이제 그뭐 얕을 천자도 되지만 아주 이제 위독하다는 뜻으로 이제 쓰인 거죠. 아주 위태로워져서 그래서 조불려석이죠. 이거 뭡니까?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장 일이 이제 급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불효는 아님을 자고 아침 조자 저녁 속자 이 여자는 생각할 여자죠.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 일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3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은 이제 그 주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주체 신에게는 무 없다는 거죠. 조모가 없어요. 조모가 없었다면 이런 뜻이겠죠. 무이지금일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르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에 이르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없을 무자니까.
그렇죠? 지금에 이르는 것이 없었다는 걸,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조모 무신이에요. 조모께서 제가 없었다면, 신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이 종연연이죠. 그러니까 여생을 여생, 남아있는 해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손 이인, 어머니와 손자 이인이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죠. 두 사람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갱상위명이죠.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는 이제 이땐 다시 물은 쓰겠죠. 서로 위는 여기서 이제 되다는 뜻이에요. 목숨이 된다. 그래서 구구 불능 폐원이죠. 시는 이 시자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구구. 그러니까 구구는 이제 구차스럽다는 거죠. 구차스럽게 불능, 뭐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폐는 이제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원은 멀리한다. 그러니까 구차스럽게 없애고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모와 손자가 서로의 목숨이라는 거죠. 그렇죠? 할머니와 손자가 두 사람이 서로 간의 목숨이 된다. 서로의 이제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원은 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멀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능이죠. 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0쪽 아래 보면, 자, 신첩인 밀은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이런 이야기죠. 40유사예요. 그러니까 40유사는 뭐예요? 40이 되고 이 유자는 또 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44세라는 뜻이죠. 44세가 됐고, 조모 유씨는 금년에 9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자 또 우자하고 같죠? 96세예요. 그래서 신, 진절, 폐하지 일장 이렇게 나죠. 자, 신은 신이 진정으로 여기서 이제 다할 진짜죠. 이거는 이제 절개죠. 절개를 다한다는 거예요. 뭐뭐에게 폐하에게 절개를 다하는 그런 지일 그런 날이 길고 여기서 이제 쭉 이 부분이 일을 꾸며주고요. 이때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뭐 하는 이겠죠. 그런 날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보유지 단냐. 그러니까 뭡니까? 유씨에게 보답할 것이 짧다는 거죠. 보답이 짧다. 그러니까 유씨에게 보답할 날은 짧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31쪽입니다. 131쪽을 보십시오. 자, 131쪽을 이제 보시면 그래서 뭡니까? 5조 사정이죠. 5조 사정. 이게 5는 까마귀 조자고 세 조자죠. 까마귀새 사사로운 정, 사적인 정. 원, 그랬죠. 원, 그 다음에 종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까마귀의 사사로운 정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까마귀가 이제 뭡니까 반포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포지요. 먹이를 다시 물고 가서 부모의 입에 넣어주는 이거를 반포지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5조 사정 그러니까 까마귀의 개인적인 정이 원컨대 부모에게 단 마음으로 종양이니까 뭡니까 마칠 종자의 봉양할 양자죠. 그러니까 끝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독이죠. 비독 그 다음에 촉지인사 일어났어요. 급 이주 그 다음에 목백 그 다음에 소견 명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비독이니까 뭡니까? 이 비는 비단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라는 것은 비독이라는 게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촉지인사니까 뭐예요?
총나라의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이루었던 세 나라 중에 촉이 마지막으로 멸망했는데 이미를 비롯해서 촉 출신의 여러 사람이 진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촉의 그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급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미칠급자거든요. 이 미칠급자죠. 뭐뭐에 미친다는 거예요. 뭐뭐에 이주. 이주라는 것은 촉의 땅 중에서 변방이 큰 도시. 익주와 양주죠. 익주와 양주. 자, 익주와 양주가 의 목백이죠. 이 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방 수령입니다. 지방 수령. 지방 수령. 지방 수령까지도 견명지죠. 그러니까 밝을 명자의 알지자죠. 밝을 명자의 알지자. 그러니까 그 잘 안다는 뜻이죠. 명지라는. 근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고 헤아리는 생각이죠. 바소자에다가 이제 볼견자니까 그런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까지, 지방의 수령들까지도 명지, 잘 밝을 명 알지자죠. 소견, 그 헤아림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천후, 그다음에 토실소 공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신이죠. 이 황천후 그 토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는 이제 황제고 땅에서는 제우니까 하늘과 땅의 신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엄하는 바 공감 그러니까 함께 감은 이제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살피는 바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천지가 함께 살피는 바이다. 제 이러한 어떤 처지를 하늘과 땅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미물로 일컬어지는 까마귀 같은 짐승도 부모가 131쪽 아랫부분입니다. 키워준 은덕을 알고 갚으니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기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고사성어고요. 부모에 대한 효성을 강조하는 고사성어에는 위에도 이제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효로 해야 된다. 신라시대 화랑도 친이효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앞에 사가 지금 생략이 되는 거죠. 사친이효죠. 사친이효. 섬길 사자. 132쪽에 나와요. 둘째 줄에. 부모님을 섬긴다. 그런데 이효니까 뭡니까? 효로서 섬긴다는 뜻이죠. 이 이가 범모로서니까.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부모님의 이부자를 정리해준다. 안부를 여쭌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혼정 신성이죠. 그게 혼정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혼자고 이게 새벽 신자거든요. 어두울 때 잘 정리해드리고 새벽에 살핀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필 성자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나가는 곳을 아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준다. 그래 놨죠. 그래서 고 반면이라고 놨죠. 나갈 줄 이게 알릴 고자예요. 들어올 반 이 얼굴 면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면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뜻으로 경계하는 고사성어도 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없음을 한탄한다. 그게 바로 이제 풍수지탄이죠. 바람 맞은 나무의 한탄이라는 뜻이에요. 풍수지탄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는 뭐뭐의란 뜻이고요. 탄은 한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은혜가 하늘같이 끝없다. 호천만극이죠. 호천만극. 여기 호나 천이 다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끝극자지. 끝극자. 이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사랑은 끝이 없다. 그걸 이제 하늘처럼 끝이 없다고 해서 호천만극이라고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효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책을 잘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